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4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배경의 가장 큰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특별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귀한 사역들을 계속 감당해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공생애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가신 것입니다. 서울로 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마무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내일이면은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본문에 맞게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 이 위대하신 선생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들을 고치시며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만큼 온 백성들의 환호를 받을 만큼 정말로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적 반열에 올라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굉장히 중요한 또 위험한 인물로 계속해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또 어떻게든 죽일 기회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주는 어떤 교훈과 나타냄의 메시지입니다. 33절 보면 비유를 들어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둘렀다. 그리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씌고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 주고 나서 타국에 갔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로 치면은 굉장한 생산 시설을 만들고 일꾼들을 세워놓고 또 본인은 본인의 일을 하러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꾼들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그 일들을 잘 한 다음에 열매가 잘 맺고 수입이 나면 품삯을 주고 나머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멀리 나가 있으니까 이 종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 올해의 모든 이 소출에 대한 이 수입을 본인들이 다 가져가 버릴 이 속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 맺을 때가 됐고 소출 때가 돼서 이 주인이 그의 관리자를 보낸 겁니다.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 관리자들, 종들은 사실 주인을 대신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자신의 품삯만 받으면 될 것을 욕심을 부려서 이 관리자들을 아주 처단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주인이 아마 화도 많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수단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꼼짝없이 존대할 것이라 생각해서 정말 자기의 피부치인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정말로 악한 자들이었죠.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수확에 대한 총수입을 자기들이 가지는 강도 같은 행동과 더불어서 아들을 보자 욕심이 더 커진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상속들, 땅과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차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아주 이 악함에 더 악한 모의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런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한 것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온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고 40절에 묻자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41절에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 농부들은 처벌하고 말이에요. 처벌이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그들은 아주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요? 말 잘 듣는 농부로 새롭게 갈아치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22절 말씀을 예로 들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바로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다. 그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악한 농부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탁 밝히신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45절 46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이 악한 농부들이 자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탁 밝히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46절 잡고자 했다. 잡고자 체포해버리려고 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 총기구의 최고의 의결기구의 의장이 대제사장이고요. 그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그 의원들, 국회의원급들쯤 됩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모든 사법 행정,
그리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체포해서 처리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잡고자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46절에 무리를 무서워하니. 예수님이 낮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되어 주십시오. 이 로마 압제치하에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제발 당신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권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당신이라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구원자요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군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예수님이 받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를 체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포했다가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서워해서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래서 체포하지 못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의 것입니다.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나 끝없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예수를 경계하고 위험인물로 지정하며 그를 어떻게든지 군중들과 떼어놓고 어떻게 죽일까? 우리에게 방해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 세력에 방해가 되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에 눈먼 이들은 결코 진리를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눈멀어 있습니까? 어떤 재물에 눈멀어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눈멀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눈멀어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진리, 빛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정말 주님 닮아서 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주의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잡고 체포하고 죽이려 하는 모의를 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들과 같이 눈멀어 있고 나의 이익에 취해 있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 인생이 아닌가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 진리를 바로 보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백성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낮게 임하여 주님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